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바름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독단적인 내용이 많아요. 성경은 마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부고 성경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자든지 유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독선주의와 독단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지 말고 나는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청방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그냥 살아보겠다고 버텼던 그 자리로 우리는 늘 되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이게 자만이고 위선이고 교만할 가능성이 항상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오히려 신앙을 훼손하고 있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불교 신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성경을 꼭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뭔데?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성경 쥐가 뭔데? 불경도 있고 다른 고상한 책도 많은데 왜 꼭 성경을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본인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성경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성경 없어도, 성경 안 봐도 월드컵의 골은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경 안 봐도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저 중동에서는 석유가 펑펑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석유 쏟아져 나온 게 뭐 성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 꼭 알아야 되지. 뭐 성경 모르면 그러면 석유 시추성이 막힙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매일같이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근성으로 그냥 해온 습관이기 때문에 성경 본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한 치장이라 포장만 열중했는 게 아닌가를 되새겨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는요, 제발 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영원히 좀 살아다오라는 그러한 부탁으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제발 좀 죽지 말고 좀 살아라. 그 호소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멀쩡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전심을 맛있게 준비합니다. 지금 오늘 식사도 하면 이분들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톡탁 예배 시간 불구하고 막 소리가 막 열심히 잘 먹이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주님께 대접 잘해서 잘한 그 대가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 스펀지 물 빨아들이는 쫙쫙 빨아들이는 이것이 원래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갖다 돈 들이대고 섬기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빨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제발 좀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저주받지 말고 살아라. 뭐 재벌이니 뭐 재벌 쫓겨나니 뭐
직책이냐,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고, 그것이 전혀 맥히지 않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몇 평 살고 차가 어떤 차냐, 그런 게 전혀 맥히지 않은 거. 제발 좀 이거 양식 먹고 살아라 이 말. 아모스에 보면 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물이 가뭄이라서 목마른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목마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걸 쳤을 때 얼마나 내가 대단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 본인이 자기는 정신 없어요. 지금 제발 좀 퍼먹어라 퍼먹어라 인간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신자가 아니었단다. 예. 나도 너희들 심정 알고 너희들 사정 다 알거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직접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완전히 그걸 거꾸로 산다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돌입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돌입되어 버리면, 정상에 그동안 다른 사람들부터 거꾸로 된 인간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이건 미친 짓이다 이제. 그 미친 짓이다 이 말이죠. 그 미친 짓을 본인이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교만이라니까요. 그것도 도 닦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라 하게 되면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그런 다를 돌아보는 건 일단 사치입니다. 그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발 이거 먹고 좀 살아도 인간들아 하고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살아볼까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보자마자 탁 막히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자 한다는 막히게 되어 있어요. 살아라고 준 말씀 가지고, 살아라고 준 말씀이라면 납득이 되게 쉽게 누구나 봐도 살 수 있도록, 성경 못 봐서 지옥까지 보기만 하면 다 천당 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라고 우리는 짐작했는데, 막상 살아라고 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턱 막히게 가지고 계속 볼까 말까 이거는 우쭐대게 만들고 갈등 일으키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뭘 했느냐 하면은 주기도문을 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거기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게 앞에 붙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 말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낯선 단어 하나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게 뭐냐,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게, 이 성령이 우리를 가로막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과일을 먹는데 바나나 있고 여기 뭐 수박 있고 참외 있고, 나는 사람이고 과일은 물체고, 과일을 먹고 싶을 때는 그 물체를 손으로 쥐면 되게 돼 있어요. 입에 가져가고 삼키면 끝, 깨끗이 먹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라 하면 구원 받으면 되고, 착하게 살라 하면 착하게 살면 돼요. 구원 받으라 착하게 살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시행하면 그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에 성령이라는 분이 딱 오게 되면, 이것은 행동하는 내 따로 있고, 성령이라는 분이 하시는 행동이 또 따로 있어요. 따라서 어떤 물건을 쥘 때는 그냥 쥐면 되는데, 어떤 어르신네 할아버지, 어떤 아가씨 그분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기 행동 주체가 둘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저분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없기를 원합니다. 나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살면 그게 제일 편하고 그게 납득이 되고 아주 수월해요.
교회 오락하면 오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예배 참석하면 되고 굉장히 쉬운데 성령님이 딱 앞장서 있으면 저분을 어떻게 상대하지? 새로운 상대해야 될 숙제가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그 행동이 성령님이 하시는 행동, 행위의 주체가 두렵겠죠. 나 말고 살아있는 어떤 성령님 행동이 일치되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언급하기를 네가 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짓거리가 성령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네를 살리는 짓거리가 아니고 네를 죽이는 짓거리고 너를 망해한 짓거리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뜻을 능가하고 극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거든요.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면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이라서 나온 것은 영이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구원의 그 원칙에 준해서 우리는 탈락입니다. 성경을 보라 하는 이유는 네가 탈락자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소개받기를 성경 보게 되면 영생 얻는다는 식으로 소개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리대로 알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고 영생받을 자격에 의해서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넘봐야 말이죠. 어디를 넘보느냐 말이죠. 주께서 추방시킨 살을 내가 다시 받을 상식뿐이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추방할 때 추방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친히 만드신 인간을 무엇 때문에 생명나무 있는 자 추방시켰습니까? 그 추방진 취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도 된다고요. 그걸 왜 몰라도 돼요? 그건 모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집 나간 오빠 이제 뭐 하다 왔냐 들어오너라 라고 할 때 CF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집 나간 오빠가 이제 뭐 한 달에 만 원 적립해 준다고 오빠 이제 어디가 돌아다니다 들어온다 이랬는데 집 나간 오빠가 돌아올 때 그냥 받아주게 되면 처음에 나가 하는 그 취지가 이게 이게 있어는 만한 이야기예요. 괜히 하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따라서 집 나간 오빠를 다시 집에 들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무슨 이유 때문에 왜 땀시로 뭐 때문에 너를 추방했나는 그 취지를 그 들어오는 사람이 본인이 알아야 돼요. 집 나간 오빠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어디를 들어옵니까? 다시 정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리고 구원받고 싶어 한다는 것조차도 니한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섬기고 성령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봉사를 할 때 이 성경에서 성령님의 봉사 사랑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네가 현재 육신이며 네 나름대로의 하나님 섬기는 그 봉사와 그 뜻이 이미 네 나름대로의 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처음부터 좀 어렵게 가야 되니까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은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지 그 외에는 육신이란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 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이 행동, 사도 되기 전에 이 행동을 나무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 되기 이전에 그 사람도 육신이었고 우리도 육신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아니란 말입니까? 육신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자신의 위치를 우리도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 속에 그것을 같이 고백을 해줘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 한마디 이거 주문처럼 내뱉었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뭐 내 혼자 정리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리된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면은 육신인 자를 영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육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혹독하게 체험하고 절감하도록 하는 그 작업을 성령 쪽에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그냥 낚싯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사람 낚시 걸어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이 어떤 자리냐 하면 원래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누구 길이냐 하면 죄인이 가야 될 그 길이었습니다. 죄인이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일부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의 마지막 막장이 뭐냐 하면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자리예요. 왜 그 자리를 가셔야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체험과 경험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같이 체험해야 되고 참여해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는 그 문제 생기죠. 왜 육신인데 육신인 자체가 왜 죄인이 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받아가지고 공생애를 쭉 하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교회는 그렇게 점잖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밖에 모르고 말씀 밖에 모르는 그러한 거룩한 최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거리, 그 바리새인의 거리 속에 주님께서 뛰어들어가 걸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돈다고 여겼던 그들이 악마의 앞잡이로 돌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없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갔으니까 그들의 본색이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본색을 감출 길이 없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몰라야 됩니까? 예. 방금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이거는 나무 이야기고 내 구원과 관계없는 이야기고 왜 나무 이야기를 왜 자꾸 계속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자격도 안 돼요. 우리는 애초부터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그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는 그 편에 서서 합세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나타난 현상은 그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렇게 자기들이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죄가 있다, 유죄하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온천하에 공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죄 있다고 여겼던 그 판사들을 죄 있다고 여겼던 그 죄수가 도리어 판사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죄 있다고 판결한 그 판사들을 향하여 도리어 그들을 피고로 삼고 예수님이 판사가 되어서 판정을 내리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만 구원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했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생활 문제가 농사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어떻게 잘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낯선, 이거 경험할 필요도 없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판결을 한다면 그 우리가 판결할 그 판경 대상 속에 누가 섞여 있느냐 하면은 내가 섞여 있어. 내가 우리 자신이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전에는 내가 나를 반성하는 것은 좀 잘하라고 반성하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나를 재판하는 것은 너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반복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잡한 거 다 치우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가는데 성도의 희망이 뭐냐? 손들고 주님 그 달려가는 거기에 저도 같이 끼워주세요. 저 자신도 모든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되는 그 사건에 쫓아갈 때 그쪽과 같이 섞여서 같이 그쪽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도 될 자격도 없고 구원도 안 되는 너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성취의 효과로서 그 혜택으로서 너는 지금 구원이 된 상태이다. 그 구원이 되게 너 같은 인간을 구원되게 하는 그 원래 그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을 보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격하시고 작용하시는 거예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힘이 나오는 원천 쪽으로 다가서도록 그쪽으로 쏠리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쪽으로 가는 경험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인으로 당해야 될 것을 미리 다 당하고 겪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망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진짜 망하는 모습을 내 힘으로 만들거나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진짜 내가 홀딱 망한다는 것이 어떤 지경에 놓인다는 것을 내 힘이 아니고 사랑의 힘, 성령의 사랑의 힘으로 나를 홀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몇 번 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가 3째 나오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로 가졌던 그거마저 나중에 보니까 썩어 문드려서 그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체의 모든 것도 다 경려 붙어가지고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홀라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 잘났다고 할 수 있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그 바탕과 근거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대로 니는 육신이야 하는 그 육신이 할 때 그 육신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성경을 그대로 나의 행동과 일치시키려고 예를 써봤자 성경과 일치시키려고 예를만 쓰면 쓸수록요 우리는 점점 더 성경 지킨 잘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죄인이 아니고 점점 더 거룩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십자가 시잘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말씀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 되는데, 괜찮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자녀 되는데, 그럼 뭐라고 십자가 짓습니까?
소용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죄를 우리 힘으로서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학대를 해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재료가 되고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진짜 이 이야기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밖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스스로 밥 굶고 금식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돈을 교회 갖다 들이바치고 내가 흔히 거지로 살아도 그 자체가 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가 새로운 나의 하나의 쾌감이 된다네. 쾌락, 나의 새로운 방식의 영적 쾌락이 되고, 그것은 나의 오만을 유발하는 거예요. 오만은 잘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 이런 존재야 이런다니까요. 굴러봐서 금식해봐서 이래 돼요. 모든 재산을 예배당 치는데 다 바쳐봐서 이래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희망은 이겁니다. 볼 수 없는 그 십자가,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현재 모든 말씀이 거기서 돌진하고 있으니까 그 돌진하는데 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적하는 모든 죄에 해당됨을 내가 알고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는 말을 아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성령의 봉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의 봉사에 사도가 왜 필요하냐? 이 사도가 하는 말을 나의 힘과 함께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과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에게 바람직하고 해서 사도가 여기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끼어듭니다. 왜 사도가 왜 끼어드냐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 모든 구원은, 영생은 이스라엘이 독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이 거룩한 백성 너희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이방 나라는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언약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방주가 있으면 복이고, 방주 없으면, 방주는 언약이 있으면 구원이고, 방주 없으면 잘난 척해도 그건 다 저주받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체를 통해서 있던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한 영생을 이방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예? 그걸 통치는 거예요. 이쪽에 튀는데 이쪽에서 튕겨 나온 그것이 이쪽에 받는 겁니다. 아들에게 준 떡이, 아들이 이게 흘려가지고 이게 부스리가 또르륵 그 소리 내면서 굴러가지고 떨어지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거기 있는 개가 와서 아들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영생의 떡으로 이방인께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개가 어디서 떨어져 가면 저 개 맞거든요. 그래도 주인의 땅에 떨어져 먹으면 삽니다 라고 수로보니에게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믿음 있으면 나와버려야 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아예 뭐 내가 자신이 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제를 해야 할 때만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왜 받은 구원을 놓쳤느냐 하는, 왜 감당 못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혈육 중심이었고 혈통 중심이었어요.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식을 놓고 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적이라고 본 거예요. 영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자식 키우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키워서,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 헐뜯는 집단으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집단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놓고 키우는 거, 개나 소나 개돼지 다 합니다. 이 말은 개 같은 이방인들도 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치고 동물 아닌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 안에 지 새끼 지 자식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치장이고 인테리어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은 배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자식 살려내야 돼요.
여기서 이걸 자식을 이길 사람 있으면 나오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내 자식 내 새끼밖에 모르는 그 가족 중심의 세계가 영생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표를 팍팍 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아무 무관한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끼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는 서로 아무 연고 없는,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에요. 예. 장로님하고 무슨 사이, 동거리 있습니까? 무슨 사이, 우리 사이 아무 사이 아닙니다. 유집사님하고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무 사이 없어요. 붙어 있어요. 아무 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 할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아무 사이가 아니에요. 가도 붙은 사람 없고 와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사이 아니에요. 10년, 16년 댕겨도 그 사이에 우정 안 생겨요. 사랑 없다고 소문 났습니다. 이 소문 어떻게 하려고, 이 소문. 살아있는 줄 알고 기대 팔딱 왔는데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차라리 내가 죽지 자식은 살리겠다는 이 끊을 수 없는 사이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미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예? 진짜 대책 없어요. 진짜 이건, 내 새끼보다 남은 새끼가 더 좋다. 내가 말 끊은 내가 잘못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작업은 사람이 못합니다. 교회가 담당 못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미사 드리면서 살과 떡하고 이러지 하죠. 그거 해가지고 맺을 사이 같으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맺을 사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공동체를 위장한 속임수예요. 인간의 정치적 집단입니다. 그거는 구원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사랑이나 평화, 구원, 그 모든 개념 속에 뭐가 밑에 깔려있느냐 하면 내 새끼, 내 가족, 내 식구만 살겠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육신에 숨길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데,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사랑, 구원, 그거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의 추상적인 보편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추상적인 보편성이 구체화될 때는 금입니다. 그 금이 뭐냐?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맞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 영생을 감당을 못한 이유가 그런 혈통 중심, 혈족 중심, 내 자식 중심이고 내 식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이게 육신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행동이 그런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응축이 돼 있어요. 응축 알죠? 단단해지는 거. 모든 게 자기한테 응축돼 있어요. 일본하고 코트디아 축구 하는데 일본 편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일본 절약 하는데 한 골 전반전 한 골 지어보면. 자, 모든 것이 왜?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 쪼개 보면 경상도 사람끼리, 전라도 사람끼리, 충청도끼리, 경상도 사람끼리 한패가 아니에요. 대구 사람, 박근혜 쪽. 대구 사람 중심. 그럼 박근혜도 다 한편입니까? 아니에요. 예. 결국 우리 동네. 그럼 우리 동네 다 한편입니까? 아닙니다. 내 식구, 내 몸에서 사는 내 자식, 그뿐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애명인다, 자식도 괜찮다, 결국은 뭐냐? 내 몸뿐이에요. 남는 건 내 몸뿐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정될 수 없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의
본색을 주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성령께서 똑바로 성경 봐, 네 이야기야 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들었던 이야기 또 잊어버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봉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더 이상 생각 못하고 오직 말씀에 휩싸여서 말씀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끼어서 같이 집중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작업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이에요. 전도요, 선교요, 헌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 하셔서 전도, 선교, 헌금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내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기회로서 헌금과 전도가 있는 것이지, 그 속에서 정작 우리가 내 힘대로 발견하지 못한 진짜 발견할 거, 나는 이미 구원받았구나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나는 이미 거듭났구나 사실을 내가 망가지면서 확인하게 하시는 그 작업은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작 일어나는 것은 금이다요. 불화단 말이에요. 불화. 근데 불화인데 가족끼리 불화가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와 나의 불화로 마감돼야 돼요. 내가 싫어, 내가 미워져야 돼요. 내가 싫고 내가 미워질 순간에게만 도대체 나의 가치를 챙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수고한 무거운 짐은 어디 갔지? 어느새 그 순간만큼은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그 의사가 환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환자분, 슬픈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 환자가 끝이 기뻐야 되니까 슬픈 소식부터 먼저 하고 기쁜 소식 전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의사가 참 슬픈 얼굴로 죄송합니다만 진단해보니까 치매입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드디어 치매 걸리는구나, 치매 걸려 죽는구나. 그럼 기쁜 소식은 뭐예요? 치매 걸리기 때문에 치매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공동체에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날마다 그 잊어버린 것을, 이제는 우리는 성령 공동체, 우리는 이제 거듭났단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기 구원받았대, 기원받았다 하는 요 기쁜 소식 안에 바로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날마다 되새겨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원받다는 사실을 다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나의 본부를 따로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버리면 그게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구원받은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는 충분히 주님을 해먹는 데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 되어버려요. 십자가까지 이용했으니까 얼마나 난 놈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인 줄 아시고 그 본부를 날마다 허물어뜨리는 사태와 사건을 유발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늘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시편 144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했어요. 요 대목만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구나 라고 오해하기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 뒤에 보면 여기 뭐예요? 이 5절에 보면 거기 4절까지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구약에 나온 강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합쳐서 강림이라 해요. 주께서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시고 번개를 번뜩이며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워서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할 때는 마치 나 하나 구원하려고 주께서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의 전리품이고 진짜 내가 치렸고 내가 공격 노리는 것은 주님의 대적, 우리가 미처 몰랐던 주님의 대적을 주님께서 친히 치시는 그 여파 효과를 아무것도 우리가 그냥 누리고 그걸 부여받게 공짜로 값없이 그 승리의 열매에 참여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자, 주여 제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몹스럽고 궁지렁궁거리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지금 나한테 신경 뚝 지금 단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싸움은 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주의 마귀와 싸우십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그 효과를 보는데 그 여파가 우리한테 도달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앞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자, 요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에 요 지점 A라는 지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가족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의 생존이 제일 1순위가 내 가족의 생존이에요. 돈이 있어야 사니까 내 어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여기서부터 파급이 돼요. 여기서부터 진동이 된다 이 말이죠. 진동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유력한 사람 만나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안산에 유족들 죽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유족들이 이제 그거 지키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유족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 세월로 아들 죽었다고 웁니까? 당신들이 술 먹고 있으니까 내가 울잖아요. 당신들 대신 내가 울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한테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우울증 걸린 선지자야. 사람들은요 지금 죽고 자기는 술 먹고 있고 자기 행동이 힘드니까 자기 행동밖에 나온다 출발하거든요. 예, 잘 보세요 이거.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밑바닥에 저 밑에 예수님께서 이미 파장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 파장을 일으켜서 파장의 진동이 임해가지고 우리한테 도달되는 건 모르고 우리는 내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고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왜 주느냐 하면은 네 행동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 그건 죄일 뿐이고 사실은 그 죄에 벗어나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너를 이런 행동하는 너를 살려냈다는 것을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안목이에요. 그게 성령의 안목이라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게 하고 내가 내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할 그 열매로서 내가 지금 참새가 키움을 받듯이 내가 밥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주어진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죄되게 하여 말씀 속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파급이 된 거다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세상을 만들어 버렸을 때는 이거는 욥이 했던 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욥이 자기 행동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세상관에서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욥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나는 착하고 지금 내가 받은 복은 착해서 받은 복인데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입니다. 네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고난 준다는 데에서 네가 왜 말이 많냐?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욥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죠. 하지만 잊어버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으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찌처럼과 함께 누워 어린아이들이 끌림이 되어 있어요.
사자와 이리 그리고 양들이 함께 있는 평화, 이거 얼마나 좋은 평화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모습, 예, 그렇게 예, 해롭게 여겼던 이러한 평화의 모습이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최종적인 평화에 우리가 거기에 없어요. 없고 그 자리에 누가 가시느냐? 그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리와 양은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우리를 중매로 해서, 우리를 매개로 해서 이리와 양이 사이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간에 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리와 양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사는 그 길 따라 왔고, 그 길을 쪼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악마를 느끼고 우리의 죄를 느끼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걸 느끼고, 우리는 육신일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 우리는 말씀대로 육신이라는 걸 느끼고, 근데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만 의인이 되고 영생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전체가 성경 전체임을 느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숨쉬는 것이 바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식 먹이 살린다고 애써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면 아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일을 도와주라고 성령으로부터 부축을 받았고, 사도 당신 좋아하라고 준 돈이 아니고 주께서 사도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줬는데, 나는 낼 마음은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하셨고, 나는 내는 하나님 매개체에 불과하고, 그 내면서 내는 돈 아까우면서 우리는 죄 있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것을 느끼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행운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한심스러운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모습, 그러면서도 주님하여 자신의 행운을 기도하는 우리 반복되는 미련함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간조차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만 저희들에게 총괄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가는 이 흐름 속에 합류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